제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한 구절씩 또 한 장씩 진행을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편하고 그냥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설교를 맡은 자들에게는 이지한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렇게 장과절을 따라서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는 것이 어떨 때는 굉장히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설교의 본문을 택할 때 장으로 따져서 1181분의 1이거든요. 줄여서 말하더라도 100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경의 본문을 택하여 설교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확률적으로 0.1%가 안 되는 그런 확률로 얼마든지 다른 본문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다는 것인데,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말씀의 배치를 따라서 빠짐없이 설교를 하려고 하면 그 중에서는 설교자들이 초이스하지 않는 그런 본문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반드시 있게 되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취급하지 않고 또 소위 말하는 성경 난제라고 하는 그런 장면에 부딪혀서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반드시 봉착하게 되는, 때로는 그래서 성경을 순서에 따라 설교를 하시더라도 이런 장면은 스킵해서 넘어가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3장은 약간은 그런 설교자들이 좀처럼 잘 초이스하지 않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묵상해도 이 말씀을 어디서 어떻게 풀어갈지를 잘 명쾌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신명기 13장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를 고민하면서 이 말씀은 참 중요하고 또 굉장히 선명하고 또 전체 장을 묶어서 본문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좋아하고 제가 원하고 제가 선명하게 보이는 어떤 일부분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전체의 본문의 맥락을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저보고 신구약 1189장의 말씀 중에서 한 장을 택해서 설교를 하라고 주어진다면, 10장을 택하라 한다면, 100장을 택하라 한다면, 1000장을 택하라 한다면 틀림없이 신명기 13장은 그 1000장의 초이스에도 못 들어갈 그런 본문이었겠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부닥쳐 보니까 이것은 정말 신구약 성경 1189장 중에서 내가 반드시 선택해야 될 최소한 우선순위 100장 범위 안에는 드는 성경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첫째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본문에 보면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우리말 번역 성경을 보면 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만 성경 원문이나 혹은 영어 번역 성경들을 보면 이 if절이라고 하는 구절을 이렇게 머리에 두고 단락을 나누어서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6절 앞에 보면 원이 이렇게 조그마한 원이 있죠. 6절 13장 6절 앞에 원이 있죠. 또 13장 12절 앞에 원이 보입니까? 보통 성경에서 단락을 나눌 때 이렇게 원으로 표시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이제 5절은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이고, 6절에서 10절이 한 단락이고, 또 11절은 대처 방법이고, 12절에서 17절이 한 단락이고, 18절은 대처 방법이고, 이런 식으로 문단 나누기가 아주 분명하게 되어 있는
신명기 13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문단 나누기가 되어 있느냐? 아까 말했지만은 만약 너희가라는 우리말 번역으로 나오는 if절로 선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if절이 뭐냐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 끝이 말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if죠. 만약에 이게 이제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뭐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언어를 잘해서 이런 언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번역상의 그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잘 번역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 문장의 맥락과 전체적인 문단 나누기를 고려해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만약에 너희 중에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 만약에라는 말을 13장 1절 앞에 서두에 넣는다면 좀 더 선명한 번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6절에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매나 내 품의 아내나 너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만약에 왜냐하면 7절 말미에 선기자 할지라도 라는 것은 선기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if절이라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양보구문으로 이 문장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도 세 번째 단락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저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인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크게 세 단락으로 23장이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는 미혹되거나 또는 죄에 대한 유혹을 받거나 계명의 1계명을 어길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한 유혹이 너희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들어오면 너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을 2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한결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너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엄청나게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예외 없이 죽이고 진멸하고 잘라버리고 불태우고 그 재산과 소유와 그 사람을 배척하고 거기에서 멀리하고 완전히 성경에 나타난 어떤 대처 방안보다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가장 참혹한 표현으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표현으로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극단적이고 단호하고 참혹하고 정말 제거의 여지가 없는 방법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시험으로 들어오고 유혹으로 들어오고 어떤 접근 방식으로 들어올 때 그렇게 대처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베이스에 흘러가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잘못,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태도도 그렇거니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모세의 율법 앞에 노출되어 있을 때도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죄에 대한 대처 방법은 극단적인 측면에서 죽이라, 자르라, 처치하라, 없애버리라
이렇게 배척하라 하는 것보다는 용서하라, 안아주라, 이해해라, 용납하라, 이런 태도가 예수님의 죄에 대한 반응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대응 방법은 안아주라, 용서하라, 불쌍히 여기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죄에 대한, 범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그런 대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처럼 제거의 여지가 없이 죽이라, 자르라, 불태우라, 이렇게 아주 참혹하게, 단호하게, 선명하게, 너무나 좀 비참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경우가 이 신명기에 명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생활에서 지금 최초로 등장하고 있는 경우다. 이프절로 이끄는 세 가지 경우에 이런 방법에서는 이렇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두 번째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제거의 여지가 있는데 이 본문에서 시작되는 이 말씀들은 제거의 여지가 없어요.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대응 방법이 극단적이에요. 그게 뭐냐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unforgiveness,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의 경우가 과연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미혹하게 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유혹에 관해서는 우상숭배나 이단이나 하나님을 배척하거나 구원에서 벗어나거나 하는, 미혹하게 하는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는, 제거의 여지가 없는 아주 극단적으로 단호한 그런 하나님의 처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프절로 이끄는 이 세 단락을 왜 하셨을까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자, 첫째, 이러한 종류의 유혹과 이러한 범죄들이 출발하게 되는 그런 모티브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단락에서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볼 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말씀이 13장에 주어져 있을 때는 성경책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이 없어질 때입니다. 그렇죠?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묶음이 존재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성경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방편이 있는데, 첫째는 텍스트의 방편이고, 텍스트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전, 눈으로 볼 수 있는, 또 환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질 때입니다. 지금도 뭐 기적과 기사나 비전과 환상 이런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텍스트는 제거의 여지가 없고 그것이 분명하고 선명한 것이고,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혼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정받은 누구나 다 확실히 믿는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느냐 하는 방면에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주위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것입니다.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점집이나 타로점이나 무슨 뭐 그런 미래를 예언하고 뭐 이렇게 사주관상 보는 대로 찾아가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된다. 교인이면서도 전쟁이 찾아가고 미신을 숭상하고 어떤 날은 이사를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거 따지고 또 뭐 미래에 무슨 일이 있고 올해는 뭐 물을 피하라 뭐 이런 거 믿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고 그런 거 좀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3분의 1 이상 된다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도 이런 샤머니즘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신령한 권사님, 안수 잘하는 목사님, 예언하는 무슨 뭐 어떤 특정한 성령받은 성도 그래가지고 뭐 거기 가서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 기도하면서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젓가락 막 부채 잡고 막 흔들면서 막 팍 이렇게 동전 던지고 쌀을 던지고 이러지만 이 믿는 믿음의 무당은 기도하자 하면서 헌금해라 하면서 복채받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힘들어서 왔지요 이러면서 아이고 권사님 머리에 보니까 근심이 가득 차 있네 이러면서 우리 손잡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러면서 그런 엉뚱한 헛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 80% 확률로 맞춘다는 것이 또 지금 마음에 남편이 바람피고 있지 사업하는데 뭐 자금 조달이 안 되지 이러면서 막 짚는데 엄청 잘 짚는다는 거지. 그래 성경에 보면 마귀에게도 역사가 있어요. 사탄에게도 역사가 있고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도 그 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정도는 그들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어지럽히는 그 결론적인 일들을 오늘 본문에 말하는 대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소개하고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내게 벌어지는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쫓아서 행하게 되면 재고의 여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재고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런 뭐 성령을 빙자해서 교회를 빙자해서 믿음을 빙자해서 내가 네 미래를 도와주겠다. 네가 뭘 피해야 될지 가르쳐주겠다. 어디로 가면 복을 받는지 어떤 사업을 택해야 될지 어떤 성경구절이 너에게 준 성경구절이 탁 찍어가지고 우리도 전에 정부 영신예배 때 말씀 뽑기 한번 한 적 있죠. 그래서 내가 참 그런 거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그런 게 약간 샤머니즘적인 그런 게 있을까봐. 우리는 뭐 아시겠지만 그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 절대적인 그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받아서 그렇게 말씀이니까 뭐 거기에 어떤 절대적이고 심리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손 세 번 흔들고 탁 뽑아가지고 이번 올해의 말씀이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조금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런 사람이 있어서 미혹하게 하거든 끊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멀리하고 가까이 가지 말라. 이 하나님 가르치. 자, 두 번째 방향은 어디에서 출발점이 오느냐. 참 놀라운 일인데 6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소개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단이나 우상숭배도 이런 방향에서 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죄도 이런 방향에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람을 너무 신뢰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저는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마음 편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별로 신격화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목사님 이러면서 막 추종하는 세력들이 1도 없어서 너무 마음 편해요.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섬기던 교회에 보면 담임 목사님 나서면 막 거기에 막 목사님의 손길을 한 번이라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두루두루 있었고, 목사님은 뭐 기도 한 번 받고 말씀 한 번 받고 참 목사님의 은혜를 한 번 받으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뭐 존경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존경하고 잘 대접하라는 말씀이 명령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일에 히브리서 보았지만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정도 하면 괜찮지만 너무 사람을 신격화하고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돼요. 너무 목사님 화장실 간다고 가슴에 상처를 갖고 그럴 수가 있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목사도 화장실 가고 목사도 재채기 하고 목사도 방귀도 끼고 다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너무 거기에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가족 여러분 절대시하죠.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그 말을 크게 들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죄가 시작되죠. 성경의 최초의 죄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아담을 유혹하는 하와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이 다른 데서 죄가 왔으니 단호하게 거부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선악과를 먹으라 하니까 홀딱 넘어가죠. 비판의 여지도 없이 홀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참 주의하고 삼가 조심해야 될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죄가 출발되고 우상이 출발되고 이단이 출발되는 것 항상 조심하고 지켜봐야 될 문제다. 세 번째는 12절에 공동체 중에 하나 너희 가운데서 분량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가능성이 출발점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집약하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구약의 어떤 텍스트가 있다면 십계명입니다. 구약 전체를 가장 축소해서 확정하고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이 신약에 또한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중에서 예수님이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십계명, 신약에서는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정신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고 옆으로 수평으로 가로 긋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래서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 관계를 연합한 것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요약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성경의 요약이라면, 계명의 요약이라면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성경 퀴즈 1등한 사람 오늘 안 오셨네. 2등한 사람 저 안에 있고 2등한 사람 손 들어봐요. 수정 집사님 2등한 거 아닌데 왜 손 들어? 퀴즈 2등한 사람 배 집사님, 3등한 사람
2등한 사람도 대답을 못하고 1등한 사람 안 하고 3등한 사람 최경은 물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 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가? 그럴 줄 알았어. 그건 반대말이 아니고 부정하는 말이에요. 예, 말씀해보세요. 안 들린다고 그래.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 반대말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나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의 반대말은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거야.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우상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점쟁이, 예언자 이런 것이 왜 필요하겠어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스트를 주시기 때문에 내 재산과 내 미래와 내 주위의 환경이 아무 문제가 없고 가장 만족해. 부족함이 없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면 왜 점쟁이한테 가? 네? 우리가 점쟁이한테 가고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선지자를 찾고 뭔가를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 뭔가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니까. 재물을 더 가지고 싶고 사람을 더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사업을 더 성공하고 싶고 내가 있는 자리를 더 높이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을 때 다시 말하면 그것을 다 묶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불만족해서 더 사랑하는 거야. 나를. 그래서 뭔가 미래를 알고 싶고 뭔가 점쟁이가 필요하고 뭔가 복 주시는 사람이 필요하고 뭔가 물욕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더 충족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요. 자, 인간이 제일 처음 죄를 지은 창세기 3장을 생각해 보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 주셨잖아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고 죽음이 없는 것이잖아요. 눈물과 슬픔이 없죠. 그런데도 하와는 결핍이 있었어요. 죄의 출발은 사탄이 와서 귀에 속삭입니다. 왜곡시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동산 중앙에 있는 저 과실을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하라 하느냐?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냐?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 했지. 그런데 죽지 않으리라 왜곡시키 거짓말합니다. 꼬드깁니다. 그리고 뭘 던집니까? 네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죄의 출발점이 뭡니까? 더 높아지고 더 가지고 더 권력을 얻고 만족이 없는 거기에서부터 죄가 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여러분들도 죄의 출발점, 멸망의 출발점, 잘못된 길로 가는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경, 형편, 처지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모든 병이 낫는 그런 MRI 통 같은 원통이 옛날 영화에 보면 있죠.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 이런 거 보면 질병이 있을 때 쏙 들어가면 병을 기계가 다 고쳐주는 그런 미래에는 그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가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그 통 있으면 나 들어가고 싶어. 한 1,000만 원 하는 게 한 번 들어가는데 1,000만 원.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안 들어가고 싶어요 진짜?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 그런 통이 개발됐어. 근데 비용이 좀 비싸. 1억으로 부르자. 한 번 들어가는 게 1억이야. 나 그래도 안 들어갈래 하는 사람 손 들어봤어. 나 그 통에 안 들어. 다이어트도 시켜줘. 다이어트.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를 반성해 봐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키와 몸무게와 체형과 이런 질병과 모든 삶의 수명에 만족하냐? 아니면 나는 모든 병 없이 한 120살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냐? 건강하게 헐헐 날아다니면서 120살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냐? 저는 지하철을 타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 경로석, 노약자석 여기에 엄청 유혹을 받습니다. 배웠어요. 너무 이게 제가 좀 아프고 나서 다리가 무거워가지고 오랫동안 서있기가 힘들어서 제가 특별히 이 김포공항에서 9호선 타고 9호선 특급 타고 저 멀리 갈 때 1시간쯤 갈 때는 좀 어디 자리가 없나 이렇게 보게 된다. 옛날에는 아줌마들이 막 자리 잡으려고 막 새치기 해가지고 막 가방 휙 던져가지고 거기 탁 앉는 거를 보고 엄청 경멸하고 이랬는데 요즘 제가 가방이라도 있으면 던지고 싶은 마음이 다른 거는 별로인데 좀 튼튼한 다리가 좀 어디 가도 서 있고 계단을 펄펄 뛰어다니고 이랬으면 좋겠다. 얼마 전만 해도 뭐 문제가 없었는데 요새 참 다리가 무거워가지고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그런 원통이 있으면 다리를 고쳐주는 그런 것 정도 상반신은 안 들어가도 하반신 좀 들어가면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유혹도 많습니다. 저도 약한 사람이라. 근데 이런 겁니다. 미신과 죄와 이단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출발점이 뭐냐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내 수명과 모든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건강하고 더 많이 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주일날 교회 한 100번 빠져도 나 거기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1억이냐 교회 결석 1년에 10번 하는 거냐 어디를 택하겠어요? 뭐 교회 결석 10번 하는 건 누가 말아 목사님 보기 좀 미안했어요. 그 정도. 우리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긍심이 대단한지. 말했죠. 자긍심이 뭐라고요? 미친 여자의 머리에 꽂은 꽃가루 같다. 그 사람에게는 엄청 중요한데 남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버리든 말든 시들든 말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긍심에 동물이에요. 자존심 상하면 막 길길이 날뛰면서 막 죽을 듯이 덤벼들어. 나를 쓰고 자기 사랑하고 자중자애하고 자화자찬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명령이고 성경의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퍼스트의 자리에 두라. 이웃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러면 내가 좀 다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좀 소외되고 내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아라. 너는 살면서 이만큼 아파라. 너는 너 소유가 이만큼이니까 너 더 가지지 말아라. 너는 너 자리가 이만큼이고 너 지식 수준이 이만큼이야. 얘가 새벽기도 때 말했죠. 40대면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서 못생긴 사람이 이뻐지고 이쁜 사람이 못생기지고 40대에는 50대에는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서 고졸이 대졸되고 뭐 석사 박사 학위가 비슷해지고 60대는 재산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서 많이 가진 사람도 그냥 그렇게 살고 적게 가진 사람도 좀 더 누리며 살고 70대는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서 건강한 사람도 골고루 아픈 사람도 그래 살고 80대는
죽음 앞에 평준화가 이루어져서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간다. 응? 40대에는 외모의 평준화, 50대에는 지식의 평준화. 알고 있던 거 다 까먹어 50대 넘으면. 60대에는 재산의 평준화, 70대는 건강의 평준화, 80대는 죽음 앞에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죄짓고 범죄하고 왜 욕심부리고 왜 우상을 숭배하고 왜 미신을 따르고 왜 이단으로 가고 왜 이런 것에 흔들리게 되는가 하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아프면 안 되고 나는 외로우면 안 되고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스타가 돼야 돼. 나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쓰려고 그러면 주머니에 항상 돈이 있어야 돼.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나는 배신당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보니까 원통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 보여. 아니라고 누가 말할 거예요? 나는 주님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거기까지 만족하면 살 수 있어요. 나보다는 하나님 더 사랑하니까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이 더 존중되어져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선택한 그 길보다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로 가야 되니까. 그럼 무슨 욕심이 있고 무슨 선지자가 필요하고 무슨 예언자가 필요하고 무슨 꿈꾸는 자가 필요하며 무슨 타로점이 필요하고 무슨 오늘의 운세가 필요하냐 말이지.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호감이 가고 내가 기분이 좋은 교회를 선정하나요? 예배의 선택 기준이 뭔가요? 내 마음이 시원하면 말씀의 은혜가 있나요? 내 뜻과 일치가 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딱 잘 들어맞으면 하나님의 뜻인가요? 무엇이 예배를 드리는 건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무엇이 내가 교회를 취사선택하는 기준인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지 아닌지, 기도할 때 내 뜻만 실컷 나열하고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이러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기도인지. 자, 이렇게 미혹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우상과 이단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뜻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그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래에 나를 종속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형리 보면 의자에 있는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귀를 아예 그 출발점을 누가 상상하는 내 단소리를 할 때 그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시험을 들지 않는 방법은 시험을 피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시험을 줄 계기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확실히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확실히 의지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을, 무슨 소리를, 내 속에 있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엉뚱한 소리가 귀에 안 들어. 딱 건드리면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게 말씀으로 충만해. 말씀을 삼아야 돼. 예배를 삼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퀴즈의 성적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뭐 그 중에는 10점 이하, 20점 이하도 계셨어요. 그렇지만은 뭐 그분들은 어쩔 수 없고 다음에 기회가 또 있겠죠. 근데 평균 성적이 60점 이하, 70점 이상, 60점, 70점, 80점 이상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문제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한 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해. 말씀으로. 그래서 지나친 욕심, 물욕, 정욕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효과를 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멀리 듣고 보는 것을 잘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요.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돼요. 깨면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해야 돼. 최소한 밥 먹을 때 3번 기도해요. 그럼 5번 기도합니다. 눈 뜨면 기도하고 눈 감을 때 기도하고 하루 3번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나는 자기 중요한 영적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간략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저 예배 시간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최소한 5분은 기도하고 또 새벽기도 시간 야전에도 말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려고 애쓰고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려고 애쓰고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특세 기간이라도 나오려고 애쓰고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기도하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일에 몰두하는 마르다를 탐탁지 않게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에 가까이 가야 돼. 누가 말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막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가고 무슨 말인가 그걸 알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해야 사랑하는 거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듣고 싶어 해야지. 자꾸 멀어지면 어떻게 된단 말이지. 안 듣고 싶어 하는 사람. 제가 그랬죠. 교회 왜 오느냐라고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 농담으로 교회 왜 오십니까? 가족 많은 사람이 빨리 집에 가려고 온다. 빨리 집에 가려고 교회 옵니까? 시계 쳐다보고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무슨 말을 하십니까? 우리가 왜 범죄합니까? 왜 타락합니까? 왜 용서받을 수 없는 자리로 갑니까? 저는 이 신명기 13장이 무슨 이단, 사이비, 우상 이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출발점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출발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냥 아이고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가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자리매김하지 못한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하셔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그와 같으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말했죠.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 방법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와 이웃을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나그네와 개개에게 대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높이고 자화자찬하고 내가 이만큼 내가 잘났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앞서야 되고 내가 관심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추락하게 됩니다. 점점 잘못된 길로 점점 이상한 것을 쫓아가게 되고 점점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신명기 1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위에 기적과 이상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가까이 하는 우리의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를 미혹시키고 미혹할지라도 우리 주위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그런 소리, 달콤한 소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충만하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으로 족하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가장 완벽한 것을 주셨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더 가지도록 더 얻도록 더 완벽해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데가 여기까지, 내가 아픈데도 여기까지, 내가 힘든 부분도 여기까지, 내 재산도 내 지식도 하나님이 정해준 그 분기시에 따라서 만족하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을지라도 많이 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적게 받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